민수기는 레위기를 가지고 광야에서 훈련한 책이죠. 또 훈련받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는 이 순종과 복종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인간의 연약함과 동시에 사람의 괴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광야 40년은 람셋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한 2년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례시내 건너기까지 한 38년 정도 그 시간이, 그래서 총 40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쳤던 광야는 그 제일 처음 나와서 수르 에담 신 광야를 지나서 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광야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도에서는 뭐 어느 정도 표시는 하는데 실제로는 광야가 경계가 있는 것은 아니죠.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 땅이라는 게 누가 뭐 선을 그어놓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꽤 겹치는 부분도 당연히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선민훈련 현장에 가보면 불평을 안 하는 훈련부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땅에 살 때 악이 관영한 것 때문에 불평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이 땅 살아갈 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확실한 역사적 확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한데, 그 람셋에서 모압 평지 비스가 살로까지 무려 한 43번 정도 지내셨으니까 평균 1년에 한 번씩 이동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기는 한데, 실상은 굉장히 빨리 이동하기도 했고 또 어떤 곳에는 오래 머물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8년 동안 헤맸던 곳은 여기 수르 에담 시내까지는 그 50일 만에 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1년 가까이 머물다가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에서 세리시내를 건너기까지 이 시인 광야 또는 지인 광야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지인 광야, 바람 광야, 여기서 이제 거의 한 38년 가까이 그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명은 남아있지만 지금부터 워낙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명확히 어딘지에 대해서 확증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고 이제 진을 다 배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레위 사람하고 장자를 다 맞바꾸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 인물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함께하기 위하여 진안을 깨끗하게 하고 나시린 법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각 지파 족장들이 헌물을 드렸던 내용까지 우리가 쭉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8장을 가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를 따로 세우셨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거예요. 제물로. 문제는 바칠 때 이제 태워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흔들어 바치게 됩니다. 참 고마운 것은 하나님께 바쳤던 그 레위인들, 장자와 맞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또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8장 같이 가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등불을 켤 때는 7 등잔을 등장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그 좌우에 3개 가지가 나고 중간에 하나 있으니까 7개죠.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일상적으로 보는 등잔대를 보면 가지가 7개가 아니고 8개나 9개짜리 가지가 있는 등잔대를 꽤 보게 될 겁니다. 그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구약 중간 역사 가운데에서 성전을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기에 빼앗겼다가 다시 회복한 적이 있습니다. 수전절. 그 수전절에 그 성전 안에 등불을 켰던 날수가 8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전절을 기념하기 위한 촛대, 하누카의 촛대라 그래요. 그 하누카의 촛대는 성전의 촛대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거기는 이제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반 집에도 촛대를 갖다 놓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촛대는 가지가 8개나 9개로 되어 있어요. 성전에 있는 촛대는 7개 촛대인데 이거는 성전 이외에 있으면 안 되는 촛대죠. 이어봅시다.
5절 여호와께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해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그리고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그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은 수송아지들의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너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서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러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너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서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바쳐졌으니까 하나님 회막에서 봉사도 하고 실제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다 봉사하게 되겠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려진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 중에서 재앙이 없게 하려고 하였음이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그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 이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고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고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앞에는 30세부터 50세까지였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25세부터 50세까지. 그래서 그 5년 정도가 견습기간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9장 이어봅시다.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기 위하여 준비를 완료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 그 시간이 조금 거꾸로 올라가죠. 그렇죠? 왜냐하면 1장에 보면 그 계수를 다 한 데가 둘째 달, 첫째 날 했지 않습니까? 다시 역사가 조금 거꾸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첫 번째 유월절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절기에 지키게 해라. 그 정한 길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일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했습니다. 그때 사람이 그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기다려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그 시체로 말미암아서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 어린 양의 그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고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문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자에 그 뜻이 비추어 보이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살피게 되어지면 문자만이 또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을 말씀대로 지킨 것이 여호수아 때까지는 했었고 여호수아 다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요? 남왕국의 북왕국이 멸망하고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찾아가지고 율법을 내가 다 따르겠다 하고 이제 그 기록된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기 전까지 유월절을 이렇게 말씀대로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대로 한다면 약속했던 대로 한다면 몇 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면서 그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의와 정의가 있다 할지라도 긍휼과 자비가 있고 오래 참으심도 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을 읽어야 오해 없이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그리고 사랑이시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런 것을 우리가 꼭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14절.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다 하면서 그 출애굽기 우리가 12장 13장 할 때 이 내용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성막을 세운 날 그 구름이 성막꽃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그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항상 그러했고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 그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그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였고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그리고 이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 오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했고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 적을 때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있었던 사건을 자기 신앙에 접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가지고 뭘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구름이 떠올랐습니까? 안 떠올랐습니까? 그런 거 묻고 앉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는 주어진 사명이 있으면 각 사람이 행하는 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은 조조익선이라 빠를수록 좋은 것이고 그 악은 행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흉 때문에 그런 또 오해와 착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어디에 국한된 얘기인지를 살피지 않아서 무조건 자기에게 그냥 접목시키면 큰 오해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까지 같이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뭐 구름이 떠올랐나요? 안 떠올랐나요? 뭐 갈까요? 말까요? 그런 얘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서 지혜를 얻고 분별력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이제는 스스로 조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께서 늘 도와주실 겁니다.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이어봅시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 그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했는데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그 직임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가게 되어지면 워낙 많은 군대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팔 소리를 가지고 군호라 그러죠. 그렇죠?
군대들 움직이는 신호를 만들어서 이제 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교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군대이기도 하고 악을 진멸하기 위하여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움직일 때 이제 워낙 많은 사람이 움직이니까 당연히 이제 신호를 만듭니다. 앞으로 한번 봅시다. 제가 봤을 때 개역 한글판이 조금 더 이 번역이 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울려분다, 끊어분다 그런 거예요. 크게 불기는 다 크게 불죠. 뭐 작게 불면 안 들릴 텐데 그래. 그래서 이제 울려부는 거, 끊어부는 거 이런 신호들을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0장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이거는 뿔나팔이죠, 그렇죠? 은나팔 둘을 이제 만들되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게 하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두 개를 동시에 불면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 내게로 나오고 하나만 불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천부장된 그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게 되어지면 동쪽 진부터 이제 출발하면 되고 두 번째 또 울려 불게 되면 그 남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야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거다. 또 회중을 모을 때 그 나팔을 불 건데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하면 알아듣기 어려울 텐데 그렇죠? 실제로는 날카롭거나 짧게 끊어서 그렇게 말고 연이어서 그런 정도의 의미예요. 울려 분다는 것은 계속 이어서 우 하고 울려 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크게 불지 말라가 아니라 울려 불지 말며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장들이 그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유래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그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할 거다. 또 너희의 그 희락의 날과 너희의 정한 절기와 초하루 번제물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려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서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날, 둘째 스무 날, 그러니까 이제 작은 유월절이라 그러죠. 2월 14일 날 유월절 지키하고 이제 20일 되는 날,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게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합니다.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물게 되었고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손두로 유다 자손의 그 진영의 그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는데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의 군대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나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고 이에 성막을 거두며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했고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은 그 진영별로 출발했는데 루벤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이 엘리술이 이끌었고 그리고 시몬의 이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그 군대는 두루에르가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이 성문을 메고 행진했는데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우게 되고 그 성막을 세워야 그 안에 이제 집어넣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성막이 항상 먼저 출발하고 도착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제일 앞에 뭐가 가느냐면 법궤가 가요, 법궤가. 그래서 그 법궤가 3일 길을 먼저 가서 정탐을 하고 따라가는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움직입니다. 이어봅시다. 므낫세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그 아들 가마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도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지파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그 진영별로 행진했는데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가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그 바기엘이 이끌었고 그리고 납달리 자손 그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는데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이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문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러면 선대하겠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내시라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복 같이 받자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호밥이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겠다. 모세가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는 분 아닙니까? 우리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한다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의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이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그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먼저 가서 다 답사를 하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냥 뭐 구름 따라가자 이런 식으로 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가. 그리고 또 이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 호밥에게 광야에서 어떻게 행할지 당신이 잘 아니까 좀 지도해 주시라. 하나님 하실 일 하나님이 잘 하시지만 사람이 할 일은요 사람 스스로가 잘 알아 해야 돼요. 이어봅시다.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그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고 그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도 도망하게 하소서 그렇게 했고 이 궤가 실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시내산에서 1년 남짓 머물고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은 좀 이해가 쉬운데 그 남자 고등학생들 앉혀놓고 소풍 가기 전에 먼저 이런저런 설명을 해요. 선생님이 오늘 동선이 어떻게 되니까 딴짓 하지 말고 잘 따라오시라 하고 얘기를 하고는 자 출발하면 기쁘게 일어나지 않고요. 뒤에 있는 애들은 꼭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또 몽둥이로 좁혀줘. 처음부터 말 안 듣는다면서. 그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출발할 때부터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말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뒤에 앉는 사람들 참 말씀 꾸러기 드는데 문제가 많아요. 가급적이면 앞으로 와서 이끄는 사람이 돼야지 그 뒤에 가가지고 자꾸 남을 땡기는 사람이 되면 그거 별로 안 좋을 겁니다. 여하튼 우리 민수기 11장 같이 한번 봅시다. 하기야 뭐 우리 교회는 뒤에 앉으신 분들은 뒤에서 밀어주려고 뒤에 계시는 거죠.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그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악한 말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는 진노하셔가지고 여호와의 불을 그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살라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불이 나왔다 하니까 또 이 다베라 해서 또 누가 다베라 성교회 이런 걸 만들더라고. 아니 타 죽으려고 그럽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 태웠다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불은요 대부분 다 심판의 그 요소입니다. 우리는 또 이 성령 세례, 그 불 세례 구분을 잘 못해서 오해가 많던데 우리 마태복음 3장 우리 잠깐 갔다 옵시다. 마태복음 3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거기 보면 10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데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지켜 불에 던져질 거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죠.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나는 그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분은 성령과 불입니다. 성령의 불 아닙니다. 성령 세례가 있고 불 세례 있는데 불 세례는 무슨 능력의 세례 그런 세례 아니에요 전혀. 좀 더 읽어봅시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건데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성령 세례는 연합의 세례예요. 연합의 세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는 것이고 또 일할 수 있게 돕기도 하시고 하시는 것이지 불 받아야 된다. 또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악령들이 그런 걸 아니까 바로 그냥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 덮치는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봅시다. 뒤에 이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에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이 성령 세례예요. 연합의 세례. 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그 불 세례는 심판의 세례입니다. 어떤 분이 자꾸 불 받아야 일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하면 도와주셔요 항상. 그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문제지 신앙이. 그 세례에 대해서 오해가 좀 많던데 보니까 그 불 세례는 심판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성령 세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연합의 세례고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일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을 얼마든지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게 되어지면 때로는 이런저런 표적도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근데 표적을 따라가면 그는 미혹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고 뭐 이런저런 표적이 있을 때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그 표적 자체가 더 이상 이제 진리로 기능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면 돼요. 사랑을 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고. 이어봅시다. 다시 그 민수기 11장으로 돌아옵시다. 이 다베라 그 불로 살라버린 거예요. 그들 중에 이 섞여 사는 또 다른 인종이요 탐욕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 섞여 사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허다한 잡속이 따라 나왔었는데 그 진리에 함께 참여하지 않고 약속에 함께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 근데 문제는 누가 욕심을 부리면 사람들이요 욕심에 휩쓸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의외로 양심에는 사람들이 잘 반응을 안 해요. 니나 고생해라 하면서. 근데 욕심을 부리면요, 야, 그 참 재밌겠다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동조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이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난다. 하기야 값없이 먹었겠죠. 노예인데 뭐 사 먹었겠습니까? 주인이 주는 대로 먹었겠지 그래. 근데 꼭 말을 해도 못되게 말을 만들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노예로 살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고 공짜로 다 먹었대 그냥 공짜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출발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자꾸 터지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도 같은데 백성들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맛이요 기름 섞은 과자 같았다는 거예요. 1년쯤 먹으니까 물리기도 했겠죠 뭐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은 훈련 기간이에요. 좋은 걸 먹는 잔치하고자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훈련하고자 부르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누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너희의 그 모든 재물을 하늘에 좀 쌓아두면 좋겠다.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자기가 다 누리지 않고 구제를 하거나 아니면 성교를 하거나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게 되어지면 그게 다 하늘에 쌓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맡기시고 주신 것을 이 땅에서 자기가 다 누리고 써버리게 되어지면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액수에 대한 문제는 또 아니죠. 과거에 2 랩돈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 보면 부자의 뭉칫돈보다도 그래서 그 마음이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하여 배려와 또 긍휼과 자비와 구제하는 마음이 늘 있는지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늘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성경이. 그런데 욕심이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 광야 훈련인데 그 훈련 받으면서 자꾸 다른 걸 요구하니까 참 하나님하고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도 마음이 많이 상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어봅시다.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며 맷돌에 가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만 같았다. 밤에 이 이스라엘 진영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는데 백성이고 온 종족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고 이러므로 여호와의 그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울지 마요. 그거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왜 눈물로 내 재단을 가리냐. 하나님이 오히려 속상해하셔요.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앞에 둔다면야 뭐 울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죠. 이어봅시다. 왜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그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 그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십니까?
참 모세가 책임감 때문에 너무 큰 압박을 받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근데 뭐 백성들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내 말 듣겠나 그래 하면서 모세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그렇게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시는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압박감도 별로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면 누가 도우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전에 저희 모친 얘기 들어보니까 오남매였거든요. 너무 힘드셨는지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라도 뭐 네가 키웠나다.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고 시험 받을 때 또 피할 길도 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면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면 되는 것인데 모세도 이제 처음 일 시작한 지 이제 1년 좀 지나면서 차근차근 배워가는 중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솔직히 얘기를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십니다. 이어봅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너가 알기로 백성의 그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가지고 내게로 데리고 와 이 회막이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임한 그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할 거다.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그 짐을 담당할 거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할 거다. 함께 일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 지혜를 주신 거죠.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고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면서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그렇게 한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건데 하루나 이틀이나 다섯이나 열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실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여주마 그래. 왜냐하면 훈련 기간인데 뭘 자꾸 요구하니까 욕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번 먹어봐라 그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정이 있으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군대에 있을 때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훈련 조교가 분위기를 좀 풀어주면요. 그러면 이제 훈련받던 훈련병들이 막 건빵 먹고 싶다 하면서 초코파이 먹고 싶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막 분위기 잡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관이 있다가 한마디 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실컷 먹여주마. 배 터지도록 내가 먹여주마. 하고는 그날 이제 불러놓고는 밤에 건빵을 이만큼 쌓아놔요. 그리고서 건빵 먹고 싶은 용자는 다 나오라. 그러면 다들 겁나가지고 쭈뼛쭈뼛 하다가 이제 한두 명 나가면 또 군중심 때문에 욱 다 나갑니다, 그냥. 그럼 지금부터 먹는다 실시 10초 내로 그리고 막 좁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훈련병들의 요구를 다 들어줘 가면서는 그 훈련이 안 되거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훈련병보다 교관이요, 우리를 더 잘 알더라고. 막 우리는 다 널브러져가지고 지쳐가지고 막 힘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교관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장병 여러분은 아직도 달릴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지쳐서 쓰러졌는데 누가 일어나겠어요? 근데 2명 줘 맞으니까요, 다 뛰고 있더라고, 그냥. 선착순 하니까 막 정신없이 뛰고 있더라고. 힘이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 교관이 더 잘 아니까 훈련병보다 이 훈련병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자기 스스로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부탁도 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낙심이 되어버리고 자기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버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안 되고 마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내가 먹여주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서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그렇게 함이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그 보행하는 자가 60만인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그 손이 짧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게 될 거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그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어 이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으고는 장막에 돌려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셨는데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하다가 다시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언했다는 거 보면 다 알아듣는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성경이 얘기하는 예언은 미래를 점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가 전하는 이미 레위기라고 하는 명확한 그 근거가 있고 확실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에서 벗어난 얘기는 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도 무엇을 미리 얘기하느냐 하면 레위기에 약속한 대로 저주가 임할 것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줄 것을 미리 얘기하는 거죠. 그게 예언이거든요. 길흉을 점치는 예언은 없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성경은 그런 자는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길흉을 얘기하는 자는. 이어봅시다. 그 26절입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이 엘다시라 하는 자 또 이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은 진영에 머물러 있었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했는데 그러나 그들에게도 영을 임하게 하심으로 진영에서 예언합니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다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택한 자 중 한 사람이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도력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 모세의 말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모세가 다 나처럼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았다면 좋을 뻔했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니까 참 모세가 힘겹고 어려운 거예요. 모세는 나만 잘났다 전혀 그런 자세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이죠. 우리는 다 형제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내가 네의 영적 아빠다. 그런 또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는 바울이 예수님 말씀을 다 알아듣기 전에 잠깐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어보면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울이라고 뭐 다 아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이고 바울도 실수한 것들이 가끔 있어요. 성경에 보면. 뭐 데살로니가 전서나 고린도 전서만 봐도 본인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 휴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부활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는 휴거될 거라고. 그러다가 이제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성령께서 계시를 통하여 깨닫게 하셨죠. 그래서 아직 열어오는 세대가 더 지나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 다시 오시는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들 중에 몇 구절을 떼다가 막 진리라고 떠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왜곡이 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봐야 됩니다. 항상. 끝까지. 그래서 실제로 이 잘못된 것들이 어떻게 교정되었는지까지를 봐야 그 실수 없이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읽고 듣고 배워서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다 선지자 되기를 내가 원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도 그 비슷한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처럼 좀 되라. 나처럼. 예수님 하신 말씀이.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런 얘기를 다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이름은 알겠는데 참 모르는 사람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다 똑같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뭐 바람이지만 이 땅에서 되지는 않겠죠. 뭐. 그게 되면 천국이죠. 천국.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있는 것이죠. 이 모세의 이런 자세가 지도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지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인도하는 인도자죠. 인도자.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 지시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이제 이끌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이어봅시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리를 몰아오는데 진영 곁 이쪽 저쪽 곳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 내렸다는 거예요. 뭐 하룻길 하게 되어지면 보통 한 20km 짧게 잡아도 그리고 한 규빗이 한 50cm, 45cm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고깃덩어리가 날아온 거예요.
좌우로 20km, 두께는 얼마요? 1m 가까이 되는 게. 그런 매출하기 때가 날아왔어요. 백성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날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호멜이 한 2리터쯤 되거든요. 10호멜이면 20리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20kg 된다고. 그러니까 하루에 1kg씩 먹어도 20일 동안 먹어요. 그러니까 뭐 한 달 동안 충분히 먹을 양이죠. 고기가 아직 이사에 씹히기 전이었는데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는 거예요. 좀 먹게 놔두시면 안 되는가 싶어도 그렇게 해서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는데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욕심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탐심이 다 우상숭배로 흘러가게 될 것이니까. 백성이 기브로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드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뭐 실수를 한 겁니다. 뭐 본인 부인이 어떠하든지 간에 본인 지킬 건 또 잘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스 여자를 취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이제 미디암과 아론이 형이고 누나니까 모세에 대해서 권면할 수 있는데 근데 밖에 나가서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는데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암과 이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왜 구스 여자가 모세를 시중 들고 있느냐 하면 아마 그 십보라 부인이 없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 고생할 때 함께 고생을 해야지 그래 같이 다니면서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이 많으신 모세 혼자 뭐 일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구스 여자가 이제 이 집안일을 좀 하려고 이제 왔던 모양인데 그런데 80 넘은 어르신이 또 문제를 일으키신 거예요. 이 성경은 그런 걸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어봅시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허물을 딱 잡으니까 그러니까 뭐 바로 그냥 자기 욕심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냐?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다 들으셨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오냐미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모세 직접 쓰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후대에 모세라는 사람에 대한 이 변호를 위해서 한마디 적은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을 하셨고요. 또 우리가 히브리서 가보면 모세야말로 하나님 집의 사원 중에서 가장 충성된 사원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비견될 만큼 예수님은 충성된 아들이니까 훨씬 위대하시다 그런 것이거든요. 이어봅시다. 여호와께도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와라. 그렇게 했더니 그 세 사람이 나갑니다. 여호와께도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셔서 장막문에 서셨고 이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는데 그 두 사람이 나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좀 들어봐봐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 환상으로 또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했고 그는 또 여호와의 그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비방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그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같이 되었고 아론이 그 미리암을 보니까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릅니다. 슬프되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컨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서 모두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소서.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가 그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그렇게 했고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롯에 떠나 이 바란 광야에 진을 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을 함께 움직일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리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중심되는 인물이.
근데 그 사람을 흔들어 버리면 그러면 그 공동체 전체가 큰 어려움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의 질서에 대해서 좀 바로잡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것이 단초가 되었는지 이후에 또 모세의 지도력을 흔드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질서를 흔드는 사람이 있어서 또 문제가 되는데, 일단 우리 13장 그거 같이 이어봅시다. 14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또 큰 한 사건이 있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그 조상의 그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는데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그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라니 루벤 지파에서는 사꿀의 아들 삼무아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라의 아들 사밧이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야, 나중에 여호수아라 부르죠, 그렇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므온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이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이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그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이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업시의 그 아들 라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고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뭐 뜻은 똑같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겜 길로 행하여서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떤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또 그 땅의 그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고 또 신광야에서부터 하맛억이 르호브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게 되는데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워진 오랜 성읍이었죠. 그곳에 이 아낙 자손 이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고 또 에서울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그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는 또 석류와 무화과를 땄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에스골 하는 말이 포도송이라 하는 것이죠. 옛날에 또 이 신위주의 영성 중에 시끄러웠던 게 하나 있죠. 토론토 블레싱 해가지고 빈야드 하면서 빈야드라는 게 딴 게 아니고 포도가 맺히는 광야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에스골 하는 말이 이제 이 포도가 맺히는 골짜기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당연히 그 포도송이 가지를 포도가 많을 테니까 배워왔죠. 무화과도 석류도 따서 왔습니다. 24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기 때문에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는데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바란 광야 이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온 회중이 나와서 그들에게 보고하고는 그 땅에 이 과일을 보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보니까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바로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여기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그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는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라 그렇게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당연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이 안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고 계시고 만나를 내리고 계시고 반석 속에 물을 마시게 하시고 또 원하면 고기를 줘서 먹게 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셔서가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항상. 어떤 분이 기도했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했더니 니나 도망가지 마라, 니나. 하나님이 언제 떠나신 적이 있나요? 그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에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겁니다 하면서 스스로 위축되어지고 낙심되어지니까 일이 안 되고 마는 거죠. 온 회중이 그렇게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백성이 밤새도록 막 통곡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전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할 말을 해야지 이런 말 함부로 하면요 하나님 정말 마음 상하게 하십니다. 이어봅시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리게 되었는데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또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되고 옷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인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왜 자꾸 하나님 화를 돋구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을 텐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냐? 약속하신 바로 그 땅 아니냐? 말씀하시는 그 땅 아니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우리의 먹인데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 여호와의 그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말씀 하시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그 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서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신다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죽였다. 그렇게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했지 않습니까? 또 인자가 인애와 자비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지만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그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서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 말대로 사해 주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내가 그들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말릭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가서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런데 좀 주셔놔야겠죠.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다 행해 주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하니까 막 다 죽여주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는지.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해주마. 그건 저주의 말씀입니다. 저주의 말씀.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따르고 해야지. 우리의 뜻을 자꾸 이뤄달라고 하는 게 보채는 것. 하나님 듣고 들으시다가 네 말대로 다 해주마.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이어봅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텐데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너희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거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그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릴 텐데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그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질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일을 지고 너희의 그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면요 진멸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무시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것, 그거 다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아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거다. 그렇게 하셨다고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할 것이다.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전부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안 되었던 새로운 세대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150만 가량이 이 광야에서 죽어나가니까 진짜 매일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겠죠. 뭐. 광야에서. 이어봅시다. 모세의 번호를 받고 땅을 정탐하고 이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그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앞장서서 방해했던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냥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볍게 결정하신 게 아니거든요. 지금 2년 가까이 함께 해보면서 이들이 너무 준비가 안 되고 훈련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거라. 그러면 올라가지 말라면 이제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웃기는 사람들이 올라갈 때는 안 올라간다 하더니 이제는 올라가지 말고 훈련 좀 하자 했더니 이제 또 올라가겠대 또. 이래도 순종 안 하고 저래도 순종 안 하고. 이어봅시다. 벌을 순위 받을 마음도 없고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이 백성이 크게 슬퍼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일은요 뜻을 바꾸지 않으시지만 사람과 함께 하시는 일들은 사람 하는 거 봐서 얼마든지 뜻을 바꾸셔요. 얼마든지. 회개하면 용서하기도 하시고요. 또는 생명책에서 내가 지워버리겠다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관계에 대한 문제라는 걸 인식을 하지 못하면 오해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또 범하냐 말이야.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할 거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마라. 너희의 그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게 될 거다.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했으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 배신했는데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겠냐 그래. 그들이 막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그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장 가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는 예습을 좀 하는 거예요. 예습을. 우리가 이제 2월 22일 날 또다시 모이게 될 텐데 미리 좀 본문을 읽어보는 것 참 중요할 겁니다. 루키까지 이제 할 거거든요. 그때는.
그 예습을 하면 이제 우리가 때가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학습을 하게 돼요. 성경의 말씀이 이런 내용들이다. 알아듣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면 복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명확하게 이제 자기 것이 됩니다. 자기 것이 되지 않으면 저는 뭐 알고 있는데 본인이 복습 안 하면 본인 게 안 돼요. 금방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말씀이 본인의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민수기를 보면 놀랍게도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반복 교육을 해요. 윤리가 크게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윤리, 그리고 생명윤리, 가정윤리, 사회윤리. 그래서 항상 신앙윤리부터 재교육을 해요. 15장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나오는 이제 18장, 19장도 이제 마찬가지 얘기일 텐데 우리 한번 15장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한 제나 정한 절기제 이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러한 허물을 드리는 자는 고은 가루고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린 그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고 순양이면 소제로 고은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고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서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고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그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까 너희의 그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 같은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이 거제로 타장바닥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이고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의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허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이 부지 중에 범죄한 것들은 다 속죄가 돼요. 근데 계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반역하는 것은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고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그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서 그 죄를 속같이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 이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이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의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까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또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끌어왔는데 그러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 적어 놓으시면 좋겠죠. 일벌 100개.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벌 내리심으로 많은 사람이 경계를 받게 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 유월절 안 지킨 것처럼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겠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 문화적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 버릴 때는요, 하나님께서 어찌하지 못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처음 이제 일을 시작하니까 엄중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시면서.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처음에는 뭐든지 막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초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리 오래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어봅시다. 여호와께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대가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서 청대끈을 그 귀 술에 달아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그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그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은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건 기억나시죠? 지난번 제장 옷을 만들 때에도 금방울 하나 하고 이제 청색자의 혼익실로 만들었던 이 장식품하고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행동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옷에 술을 하나 달고 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좀 조심스럽게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함부로 막 살지 말고. 다시 한번 39절 봅시다.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깃털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술이죠.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그 자신의 그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은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한다면 조건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다. 이 거룩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그렇게 행할 때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문제가 터진 거예요. 또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또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또 이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는 게 당을. 진리를 따르지 않고 무리가 함께 그냥 숫자가 세력이 되는 이 참이 문제죠, 문제. 여러분, 사람들이요, 뭉쳐가지고 그게 힘이 되고 말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는 거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영접하더니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고 막 당을 지어가지고 밀어붙이니까 하나님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을 짓는다는 것, 그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당을 지으려면 천당합시다, 천당. 이 악한 사람들이 당을 짓고는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반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위기였던 것이죠. 그들이 모여서 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본인들이 교만하니까 모세의 자리가 권력의 자리처럼 오해가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처럼. 모세는 한 번도 높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섬기는 자리지. 정말 섬겼고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 상해하시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백성들이 울부짖으면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중보했던 그게 모세의 자세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세가 무슨 권력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자기들이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실 거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스스로 거룩하다 잘났다 그렇게 하지 마라.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 세워서 이 큰 무리의 질서를 잡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라.
너희 고라와 너희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 담아 가지고 그 위에 향을 두어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말합니다.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어봐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그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또 너의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장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서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하면서. 그런데 알고 보면 단초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에 대하여 그 허물이 있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했잖아요. 그 미리암이 이제 그 나병에 걸렸다가 나았다고 해서 그 비방하던 말이 딱 사라집니까? 이 말은요 계속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모세도 별거 아니네 뭐 그렇게 되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옮긴다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수근수근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악한 겁니다. 율법에도 특별히 부탁하시잖아요. 말을 가지고 남을 공박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이렇게 부탁을 다 하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 말에 실수가 없으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 어디 있느냐?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었어요. 이어봅시다. 10절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냐. 이를 위하여 너와 또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는데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너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느냐. 전부 오해와 착각이 충만해가지고 모세를 찾아와서 그렇게 공박을 하는 거죠. 이뿐 아니라 너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않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너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40년 후에나 들어갈 거라고. 근데 미리 다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느냐. 그러려고 우리를 불러내놓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는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요. 사실관계에서 어떤 부분을 빼버리고 부분만 가지고는 자기 논리를 이끌어 나가면 그 다 가짜 뉴스가 되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야 사실이죠. 40년이 지나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간다 해놓고 왜 못 들어가냐? 그러고 또 아시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참 악한 사람들의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치인들 말 보니까 이것저것 다 잘라먹고는 한두 이 문장 가지고 지 멋대로 말을 만들어서 사람들 공박하는 거 참 많이 봤거든요. 진짜 악한 사람들이에요. 사실관계를 바르게 살펴서 정직해야지 사람이. 이어봅시다. 모세가 심히 노합니다.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그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그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는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또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이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인데 너와 아론도 각각 그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 담아가지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섰는데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는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할 때 그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러면 모세는요, 목숨을 걸고 지금 엎드린 거예요. 모세는 알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엎드린 거라. 백성들을 위해서. 그게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이 엎드리되 하나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정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는데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그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렵다. 그렇게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는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섰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고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게 될 것이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로운 일, 특별한 일을 행하셔서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이 사람들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신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져 버렸어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그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에게 그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게 되었고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는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를 삼킬까 두렵다 하고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도 불살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이 악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땅 갈라져서 빠져 죽게 하시고 250명의 지도자들 불타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제 고라의 자손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시편에 꽤 많은 노래와 그 기도를 한 내용들이 나와요. 고라 자손의 시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아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의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의 그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그 칠판을 만들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시니라. 제사장 엘리야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노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했는데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이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다 확인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요 전혀 다르게 인식을 한 거예요. 모세가 무슨 요술을 부린 줄 알아. 다음 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하나님께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식을 하니 참 분별력이 없어 너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악을 행하는 분별력 없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거든요.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보니까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그 영광이 나타났는데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렇게 하시매 그 두 사람이요 거기 앞에 또 엎드렸다는 거예요. 모세는 진짜 어떻게 보면 모세라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백성 앞에 엎드리고 진짜 무릎으로 사는 신앙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그 리더십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섬김의 리더십이다. 종의 자세가 바로 이런 것이다. 뭐 그런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럼 그 다음 문제인데요.
다시 한번 40일 잠깐 올라가 봐요.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칠 때에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때렸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그런데 자기를 때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엎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46절 이어봅시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는 급히 회중이로 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를 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이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가니까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고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나 되었고 연병이 그치자 이 아론이 그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질서를 잡으시고자 다 지팡이를 한 개씩 갖고 오게 해가지고는 그 지팡이를 세워놓고 그 다음날 이제 그 싹이 난 지팡이, 그 아론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이 질서를 다시 한번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 그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그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다가 두어라. 그 증거궤 앞에 두어라 하는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 지팡이가 법궤 안에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수가 있는데 그 지팡이 길이가 법궤보다 클 가능성이 있어요. 그 잘 아시는 것처럼 법궤라고 하는 것이 그 높이가 한 75cm고 그 길이가 1m 한 25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이 그 지팡이는 무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더 크든지 하지 사람보다 작은 지팡이 잘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족장들이 갖고 있는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지팡이를 그 증거궤 앞에 두어라 하신 말씀이 아마 옳을 겁니다. 이어봅시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텐데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 내 앞에 그치게 하겠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그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는데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었고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고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이 아론의 지팡이의 웅이 돋고 순이 나고 꽃 피어 살구 열매가 열리는 대단한 표적이었죠. 그렇죠?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그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돌아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서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그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뚱딴지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죽은 겁니까? 대적하다가 죽은 겁니까? 그런데 자기들은요 왜 하나님을 섬기려고 나갔는데 죽나 하면서도 참 말도 아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약하고 괴악하고 오해가 많은지 하나님 하신 일을 이해하는 능력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 욕심이 이게 씻어지지 않은 거야. 그러자 또다시 이제 뭘 하게 됩니까? 그렇죠. 교육은 반복입니다. 그렇죠. 반복. 또다시 이제 교육하게 되는데 제단과 레위 사람의 그 직무와 함께 제사에 대해서 이제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고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단 기품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게 될 것이다. 속죄 제사를 다 드려야 되는 것이죠.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고 내 조상의 그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해서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해라. 레위인은 너의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은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 제사장의 그 역할과 레위 사람들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레위인은 너와 협동해서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고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이와 같이 너희는 그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그 직무를 다하라. 그러면 여호와의 그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할 거다. 봐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서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단의 그 직분을 지켜 섬겨라. 내가 제사장의 그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으니까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 거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의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너가 주관하게 하고 너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희생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다.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너에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너에게 돌리는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그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또 내 자손에게 영원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으니까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으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그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고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그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그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영원한 소금 언약이 될 거다. 여러분, 인생은 끝날 때가 반드시 오잖아요. 인간 역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하는 것은 관용적 표현이다. 이런 거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봐야 돼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고 너의 기업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그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에 이를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제사장 역할에 대해서 그 호시탐탐 노리지 마라 뭐 그런 것이죠. 그 당시 그들에게만 국한된 얘기예요. 그날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그 죄를 담당할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그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또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에 또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 드리는 그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그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려야 한다.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려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주같이 될 것이다.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 중에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들인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마라. 그리하여야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제장 엘리아살에게 줄 것이고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장 엘리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그 피를 회막 앞에 향하여 7번 뿌리게 해라.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배양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 사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게 될 것이다.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서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했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하여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이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때리고 아론을 때리고 그 엉망진창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속죄하기 위하여 붉은 암송아지 제사를 특별히 이제 지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가 된다. 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 이래 동안 부정하리라. 그는 셋째 날 일곱째 날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그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그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다.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 그 장막에 있는 자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고,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것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 시체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다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라.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그리고 정결한 자가 우수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서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이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성결하게 그렇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그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했으니까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그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그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고, 정결하게 하는 그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실제로는 이제 그 광야에서 전반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20장 보면 첫째 딸 하는 거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제 38년 지나고 이제 그 마지막 연해 그 첫째 딸 그렇게 이제 이어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한 38년 지나니까 우리 한 달쯤 지나고 다시 이제 만나려고 합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또 내일 준비도 해야 되고 다들 그러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제 마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한 가지 좀 여쭤봅시다.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보채야 주십니까? 아니면 노래하면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고기 달라고 울며 보채야 주십니까? 감사하고 아뢰면 주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주십니다. 필요하면 때가 되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이스라엘 것을 먼저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문제는 울면요 맞고 얻어먹고 먹으면서 또 노래 맞고 그런 것이고, 감사함으로 먹으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서 분위기 좋아지는 거죠. 저도 이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나들 다닐 때 어릴 때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막 배고프다고 보챌 때
조금만 더 가면 휴게소 나오니까 먹을 걸 줄게. 다 계획이 있다. 그런 얘기할 때 애들이 뒤에서 노래 부르면서 말 있게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으면요. 그 기분 좋게 먹는 거예요. 기쁘게 감사하게. 어떻게 다 지나가는 길인데. 근데 애들이 그때 막 짜증내면서 왜 먹을 걸 준비 안 했냐고 툴툴거려 봐봐요. 그러면 내려가지고 제일 맛없는 거 먹으면서도 조 터지면서 먹죠. 맛있나 하면서 그래. 배부르냐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산다고 할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참 중요하거든요. 앞을 좀 봅시다. 우리 오늘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그들이 걸었던 길은 이런 길입니다. 정말 광야길이에요. 참 끔찍한 길이죠. 근데 이런 길을 걸을 때에도 이들이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께서 용납을 안 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 금수강산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이런 좋은 땅에 살면서 불평한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너무하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불평이 또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이런 길을 40년 지난 거예요. 40년. 우리는 겨우 이제 1년 정도 조금 삶의 제약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다면서 제가 보기에는 다 먹을 양식이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쌀도 있고 뭐 다 조금만 기다리면 살 길이 다 열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피할 길을 내실 겁니다. 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 가면서 우리가 좀 기다려 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과정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결론도 아니니까 우리의 결론은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를 읽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우리도 다 광야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또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도 이들에게 비추어보면서 돌아봐야 돼요. 우리도 그 불평이나 불만이나 교만이나 태만이나 아니면 질서를 어그러뜨리면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면서 정말 그 길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감정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족하기를 배워야 되고 지족한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훈련받을 때 교만이나 태만이나 불만이나 불평이나 원망 또 실제로 몇 가지 더 있죠. 그렇죠? 무지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뭔지를 모르니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둘기처럼 순결한 거 참 좋은데 뱀처럼 좀 지혜로워야 된다.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 좀 생각을 하고 살아가라.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배워야지 잘하게 되는 것이니까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반복이라는 게 반복. 전체를 다 배우되 반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꼭 필요하죠. 그렇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신앙적 겸손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습도 하고 이제 학습을 또 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늘 만들 테니까 복습을 하고 그건 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시겠죠. 뭐. 그래서 결론, 훈련은 쉬운 것이 아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훈련은 쉬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3시간씩 공부해 보니까 그 참 쉽지는 않죠. 그렇죠? 또 오늘 뭐 와가지고 아침 10시부터 해서 평소보다 조금 더 공부하게 되었는데 그 쉽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분들이 걸었던 길에 비해서는 너무 편하지 않나요? 아니 뭐 읽어줘, 설명해줘 뭐. 그런데 앉아 있는데 힘들다. 어디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앉아 있는 게 힘들다 그러면 그건 너무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또 훈련 없이는요 성장이나 성숙이나 성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고통을 얘기할 때 뭐 말씀을 드린다면 그 땅이 이미 저주받았고 또 멸망받았기 때문에 홍수 심판 때 새하늘 세상 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고통이 잇대어 있을 겁니다. 이 땅이 이미 망가졌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활동하게 허락했지 않습니까? 검증하고 연단하는 존재들로. 그리고 또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악한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 악한 사람들 뽑아내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가라지 뽑다가 알고 다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삶 가운데 열려있기 때문에 고통은요 끊임없이 옵니다. 억울한 고통도 마찬가지고
또 실제로 많은 고통이 어디로 오느냐면 징계로 말미암은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관날에 올 때는 자기를 좀 돌아보는 거예요. 공관날에 올 때는. 그리고 때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성장이나 성숙이나 성화를 위한 고난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정말 기뻐 뛰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고 또 우리가 성숙하고 난 다음에는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워나가는 그런 고난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기에서 닥치는 모든 고난을 감내하면서 모세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똑같은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모세 같은 인물도 있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옥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우리는 변하는 존재니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참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겠죠. 그럼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우리 한번 시편에 있는 말씀 우리 잠깐 봅시다. 우리 시편 89편 같이 가볼까요? 제가 11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도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 주께서 다 건설하셨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님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뿌리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것처럼 다윗이 주님의 뜻을 따라 통치해주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뭐라고요? 공의와 정의이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우리 시편 97편 같이 한번 가봅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헛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에 뭐가 된다고요?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공의와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뒤흔들면 그건 불경입니다. 어떤 분은 또 기도할 때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한대 또. 어디 그런 망발을 합니까 대체? 누가 감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흔들어요? 불경 중에 그런 불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이다. 그럼 우리가 예언자들의 음성도 한두 마디 좀 들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먼저 호세아서 5장 같이 가봅시다. 아모스서 5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런 거 받지 않는다. 너희의 그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할 거다. 너의 노랫소리도 내 앞에서 좀 그쳐라. 너의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께서 별로 의미 없다는 거예요. 어떤 행사를 하든지 간에. 또 우리 미가서 6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그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헤세드 인애와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더냐. 사회윤리의 가장 기본이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윤리가 말 그대로 가정의 질서를 위한 순종과 책임, 그리고 겸손하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상대방을 절대 노여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 생명윤리는 말 그대로 생명 자체가 너무 소중하니까 건강과 위생과 생명을 존중하는 자세와 함께 온유하지 않으면 생명력을 얻지 못하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계신 게 확실히 믿어지게 되었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들어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곡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호세아서 14장 같이 가봅시다. 호세아서 14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려면 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 예수님 오셔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또 이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여러분들 함께 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